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 그 강한 모습으로 힘있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또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있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더불어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5절에는 사무엘 자신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증언합니다. 그는 아무의 낙이나 또 누군가의 소를 빼앗지도 않았고 속이거나 압제한 사람도 없었고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즉 공의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는 사무엘 자신이 불의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모든 일을 공의롭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공의롭지 못했음을 언급하면서 왕이 세워진 지금부터는 공의롭게 행할 것을 사무엘이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공의입니다. 공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새벽에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럼 공의가 뭐냐는 거죠.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품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공의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공의는 사랑을 배제하고 공의만 나타나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늘 사랑이 함께 깔려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 그 뒷면에는, 그 뒷면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공의에 입각한 사랑이 항상 따르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성품으로서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이 완전하고 어려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가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어려운 법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즉 먼저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이 기준에 따른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판단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변덕이 있거나 그리고 일관성이 없고 판단을 내리는 기준도 불규칙하다면 이것은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데 교회 밖에서 특히 신문에 뉴스나 이런 경우에 가끔씩 드러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든다면 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장관의 아들이 군 휴가를 나왔다 복귀하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 부대에 통보를 해서 뉴스화된 적이 있죠. 그때 장관의 입장에 있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냐? 내 아들이 군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상을 못 주질 만정 부대가 혹시 늦게 복귀해서 지장을 줄까 싶어서 전화 한 통 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고, 예, 비난하면 되냐? 이걸 누수화될 필요가 있냐? 예, 그런 적이 있죠. 이런 문제를 공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먼저는 군대를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라면 모두가 의무입니다.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군대를 가는 것이 상 받을 일은 아닙니다. 또 그 아들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었다면 다른 휴가를 나온 장병들도요, 전화만으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실무 부대에서 가능하냐? 저는 군 생활을 오래 했던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요, 이거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누가 가능하냐?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특권이라 합니다. 특권. 실제로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동기 중에 외삼촌이 3스타였습니다. 별 3개. 근데 우리는 평일에 면회가 안 되는데 외삼촌이 3스타다 보니까 평일에 집차를 타고 오니까 그 동기가요 2박 3일 외박이 되더라고요. 전부 다 부러워했는데, 저는 부러워하는 맨 뒤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공의롭지 못한 거죠. 특권을 누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전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공의롭지 못하다는 여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 만일 그 부모가 국회의원이나 장관과 같은 고위직이 아니고 정말 영향이 없는 저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그런 분이었다면 과연 그 일이 가능했겠느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지 판단해 봐야 되겠지요. 7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담론을 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담론하다는 이 말은 판단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판단해보자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정말로 공의로웠는지 공의롭지 않았는지 한번 판단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조상들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 이하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천한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건 공의로운 모습이죠. 또한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광야의 생활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가나안 땅을 주셔서 살게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공의롭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겨 죄를 범함으로 고통당할 때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모습, 이거 어찌 공의롭지 못하느냐, 공의로운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상습적으로 반역할 때도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대로 부르짖으면 응답하리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지켜오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사무엘이 특정한 사사시대를 언급한 것은 그 시대가 더욱더 죄악이 만성화된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용서를 받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9절에서 11절 배경이 되는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봐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메시지 속에는 구약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는 평안과 번영을 누립니다. 10절 하단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합니다. 그럴 때 11절 하단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바로 섬길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런 우상들을 섬길 때 그때는 반드시 이방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핫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을 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 핫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그리고 모압 왕의 손에 넘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그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길 수 있지? 하나님 무능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도 없이 이스라엘을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으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 못한 부분이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보였다 하라는 것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을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해 주시고 그렇게 또 대우해 주셨지요.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범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걸 두고 어찌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늘 공의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공의롭고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약속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 약속된 말씀에 따라 복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위해서 복을 받아 누리라 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공의로움을 잘 드러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대하여 공의롭게 행하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늘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참 고통스러울 때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해결하지 못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운 모습을 비추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또 그 뒤 우리가 조금 아버지 하나님 살만하고 또 숨쉴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편안해지면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오늘 이 새벽에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공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결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재건부평교회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공의롭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한 빛을 비춤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건부평교회 지체들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그 공의로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의함을 떨쳐버리고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